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떠오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랑이고 하나는 순례입니다. 방랑자와 순례자는 겉으로 보면은 비슷합니다. 둘 다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랑은 글자 그대로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발길을 닿는 대로 가는 거죠. 순례는 다르죠. 순례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저 멀리 내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에서 우리는 여러분 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전부입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고 그 순간 기쁜 게 전부고 그 순간 슬픈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그것은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기쁜 순간, 슬픈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순간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또 과정이 이어야 됩니다. 마포 장로교회에서 심화하셨던 김경태 장로님은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대부입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 분은 아실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배상용, 구봉서, 이주일 이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스타로 만든 코미디계 대부입니다. 이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책도 나와 있는데 보면은 삶은 참 고난 그 자체. 어릴 때부터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가난, 어릴 때 부모가 죽고 동생이 죽고 그런 고난을 거쳐서 또 결혼해 살만하면 또 자녀가 죽는 사업도림을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61살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9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건 93년, 4년 정도에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큐티집에 이분이 그때 자기의 그 신경을 글로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책 들으신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구절은 아니지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 내가 살려달라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내게는 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가 됐든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가자. 이런 글을 이 주제였어요.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가자. 그 글대로 이분은 정말로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갔습니다. 이분은 이제 PD니까 보니까 장례식도 자기가 다 기획을 했더라. 순서지도 만들고 한마디로 이 장례식장을 약간 코미디 비슷하게 그렇게 웃으며 가죠. 가는 걸음도 자연을 위해 다 기도하고 사이가 목사님인데 기도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2번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삶에 많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시절에 가셨지만은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가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저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웃으며 살다가 질병 가운데서도 웃으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성공한 인생일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또 61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울면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태어날 때 우리가 응애하고 울며 태어나잖아요. 근데 울며 태어났지만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갈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봉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향방 없는 것 같이 살지 마십시오. 호봉을 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 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에 따라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 곳을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나가야 할 방향은 전도입니다.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방향은 전도여야 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전도가 주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또 뒤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18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라는 구절도 나오고, 20절 보면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22절 보면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천국을 향해 나갑니다, 저는 천국의 면류관을 향해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길 위에서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럼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법 1조가 뭡니까?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쓰는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독사라고 해요. 독사. 뱀 말고요. 독사예요. 독사라는 의미를 제일 잘 나타내는 게 고린도서 11장 7절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는 좀 남성 중심적인 사회니까 제일 훌륭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내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낸 여자가 제일 훌륭한 여자랍니다. 우리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누가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게 지금 뭐 살든 못 살든을 떠나가지고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살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순례자가 아니라 방랑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전도는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전도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전도는 교회 나로 가는 건데 왜 교회 다니면서 전도합니까?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서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데요, 전도가 단지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 제자반, 또 제가 인터넷 속해 쓰는 교재가 유성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인도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그 첫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딱 나오는데 참 정부인 것 같아요. 더구나 그 책 제목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교회 안에 복음 필요하다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제게 당신은 온전히 100%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하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오래 믿는 집사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뒤에 붙은 것만 보면, 그렇죠?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뒤에 붙은 거 보면 예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거나 돈이 주인 되거나 세상이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즉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 복음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전도자가 필요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도 전도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제가 방향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좋은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참 제가 은혜 받은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20절 말씀 한번 제가 아멘 할 때까지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아멘. 21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됐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22절도 아멘 하는 읽어봅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약한 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 그 다음 내가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전도하기 저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기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걸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말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권리, 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사실은 공동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맺고 있는 관계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그게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다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다 있죠. 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포기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건 얻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얻으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포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25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절제할 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제 신학교 때 노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노자의 도덕경의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상선, 약수, 부유, 부정이라는 구절이에요. 상선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서 최고의 선이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냐? 약수, 물과 같이 되는 것이다. 부유, 부정이라는 말, 이로써 다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말은 물 같은 삶이죠. 물처럼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라. 물을 보면요. 물이 보면 굽은 길을 만나면 어떻게 물도 같이 굽이 흘러가요. 그렇죠? 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지나갑니다. 물은 길을 보고 왜 너 굽었냐?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바위한테 왜 너 내 앞길을 막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가고 스며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물처럼 사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바울의 이걸 읽으면서 바울이 참 물처럼 사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얻고자 이방인처럼, 약한 자를 얻고자 약한 자처럼 그렇게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방향을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어렵죠. 포기의 어려움도 맞아요. 포기해야 되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다. 제가 이해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참고 포기하는 거 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명히 더 크게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서 우리 웃을 것이고 우리 교회 은혜가 충만해서 웃을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상 받아서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웃을 날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이 길을 저와 함께 우리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